항상 생각이 좋지만 오늘 특별히 더 좋죠. 박수 한 번 더. 실은 예배 전에 거기 찬양 연습하는 거 앞에 앉아있는데 이 얘기 찬양을 듣다 제가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탑입니다. 성경 이야기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번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키워드만 여러분이 딱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 이런 거였구나, 바벨탑 하면 이거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 문제로 한번 나갑니다. 두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국보 2호 빅뱅. 바로 나오는군요. 천천히 나와줘요. 아직 원고가 이만큼 남아있는데 바로 벌써 나왔어요. 네, 탑이죠. 일단 국보 2호가 뭐죠? 예. 뭐죠? 승선탑이요. 예, 그리고서 빅뱅 원래 나올 줄 알긴 했어요. 바벨탑이라 보여드렸으니까 바벨 하면 나오는 게 바로 탑이죠. 근데 실은 좀 말장난을 한 거예요. 왜냐면 원각사지 겨울의 표정을 좀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탑은 이 탑자가 무슨 탑자인지 아세요? 탑자예요. 탑자고요. 그 다음에 빅뱅의 탑은? TOP죠. 근데요, 재밌는 건 이 한자의 탑자가요, 한자가 아니에요. 원래 그 인도 말에서 넘어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좀 어원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면서 봤는데, 아무튼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탑들이 있죠. 가장 유명한 탑이 빅뱅의 탑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불국사의 뭐 이렇게 많이. 여러분은 그 석가탑이 더 좋아요? 다보탑이 더 좋아요? 일단 10원짜리 가장 많이 나오니까요. 그죠? 또 실제로 우리나라 국보 1위부터 10위 가운데 실제로 탑이 4개고요. 그리고 하나는 탑 B라 그래서 이제 B 중에 좀 큰 거까지 한 5개라고 할 수는 일단은 탑은 정확히 4개예요. 또 10개 중에 4개니까 굉장하죠. 일단 이런 탑들의 특징은 일단 높다는 거죠. 멀리서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국보에 있는 탑들은 다 어디서 만든 걸까요? 어떤 종교에서? 불교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탑을 만들었을까요? 그 가운데 중요하게 들어있어요. 혹시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진진살이라 그래서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 일부분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혹은 불경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아무튼 그 중요한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아름답게 꾸며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나라 말고도 이런 탑들은 전 세계에 많아요. 에펠탑도 있겠죠. 에펠탑은 최근에 만들어진 거죠. 19세기 말에 만들어졌으니까 100몇십 년밖에 안 되는데, 파리에서 있었던 엑스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실은 훨씬 더 고대의 탑들도 많이 있는데, 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탑입니다. 똑같은 의미의 탑이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의 탑 말고도 뭐 그 바벨로니아의 지그라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이런 경제 성장을 상징하기 위해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닌데, 실은 63빌딩 가보셨나요? 저는요, 저희 외할머니 댁이 바로 그 앞에 있는 시범 아파트였어요. 이름이 왜 시범 아파트냐면, 원래 여의도가 그냥 그 모래 섬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말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시범적으로 만든 아파트라 그래서 시범 아파트였는데, 그 외할머니 댁 갈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어린 촌놈이었죠. 이제 촌놈의 마음에 올라가는 게요, 정말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63층은 진짜 높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63층 넘는 것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아무튼 정말 63층 빌딩은 실은 탑이라기보다는 건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징성이 더 컸어요. 서울에는. 그래서 막 그때요, 그 무슨 색이에요? 63빌딩이?
노란색이죠. 실제로 금으로 만들었다는 소문도 지방에 많이 있었고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도 신도시들을 만들 때 이런 탑처럼 생긴 높은 건물들을 많이 만듭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마천루라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하늘을 간단하게 닿는다는 말도 있고 문지르다는 뜻도 있거든요. 얼마나 높으면 하늘을 문지르듯이 높은 다락, 제꼭대기층이잖아요. 그런 걸 마천루라고 하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가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층? 현존하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나라에? 오늘 이상하게 질문이 많죠? 오늘 좀 그래요. 뒷부분까지도. 두바이에 있습니다. 네, 두바이에 있는데 1등, 2등이 다 두바이에 있는데 바로 이건데요. 버즈 칼리파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올해 6월인가요? 약간 그때 개장을 했어요. 올해 개장을 했어요. 근데 162층이고요. 높이가 818m입니다. 근데 이걸 뭐랑 비교해보면 좋으냐면 우리나라에도 제일 높은 빌딩들이 전국에 있는데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300m 넘는 빌딩이 우리나라에 5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300m, 제일 큰 게 305m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우리 천안아산에 있습니다. 무슨 포트? 펜타포트. 있는 거기 요만해요. 천안아산에 뒤에 있는 거 있죠. 이게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빌딩보다 5m 낮아요. 제일 높은 게 305m인데 여기 300m인데 66층입니다. 그리고 300m예요. 그러니까 118m면 얼마나 높은 거예요. 그죠? 뭐 그 펜타포트의 2배 반이 넘으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가 기술이 없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만든 빌딩 중에 4위, 5위가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700m 넘는 빌딩들 다 우리나라에서 저기 동남아에 만들었는데 아무튼 그렇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지금 계획 중인 건물이 있는데 역시 두바이에 만들어지거든요. 계획 중입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2400m입니다. 그러니까 2400m 안에 들어가는 인구가 10만 정도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아산 인구의 절반 정도가 들어가 살 수 있는 건물을 지금 계획 중인데 더 놀라운 건 2400m의 탑 부분이 400m입니다. 탑 부분만. 그러니까 엄청나죠. 여러분 이렇게 높은 탑들을 세우는 이유는 뭘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꼭 똑같아요. 이런 것들부터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일단 어디서든지 보이죠. 그러니까 아마 좀 지금도 다니다 보면 저 펜타포트 보이고요. 지금 아산에서 벌써 보이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삼성 앞에 있는 게 아파트가 트라펠리스? 그죠? 그거 딱 보이고 몇 개가 보이죠? 그런 것들을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그 상징성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 수도 있지만 최고의 높이에 있는 건물에 산다는 어떤 그런 상징성 있죠? 천안아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아마 그 펜타포트겠죠? 아직 뭐 이진 안 했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온양에 왔을 때 굉장히 낯설었던 게 좀 있어요. 저기요 여기 어디로 가야 돼요?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세종장 앞에요. 이부장 앞에요. 그랜드호텔 뒤에요. 항상 모든 장소를 호텔과 여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왠지 여쭤봤더니 90년대까지만 해도 온양의 제일 높은 건물들이 다 그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랜드마크였던 거죠. 이부장, 뭐 세종장, 신천탕 뭐 이렇게 다 이러면서 그냥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더 높은 것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뭐 온양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게 온천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탑이라는 건 사람들이 모이는 구심점 역할을 해요. 지금도 파리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에펠탑이죠. 어디서든지 다 보이니까요. 쉽게 생각해도 높은 건물은 돈도 많이 들어요. 그렇게 돈을 들여서 높게 짓는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또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 될 거예요. 실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탑이 세워진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곳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오늘 조금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검색하면서 봤어요. 왜냐면 오늘 이야기가 앞으로 이야기가 쭉 진행돼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그 이야기들의 실은 그 무대가 되는 곳을 좀 설명하는 곳이라 그래요. 이 탑이 세워진 곳이 어디였냐면 또 문제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이 뭔지 아세요? 황하, 그 다음에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네 가지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하네요. 네, 근데 항상 이거는 강이랑 연결됩니다. 좀 쉬운 것부터 할게요.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에서 만들어지고요. 황하 문명은 황하 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집트 문명은 어떤 강? 네,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강이 두 개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그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강이 4개가 흘러나오는데 그 중에 2개가 바로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근데 이 강이 얼마나 컸냐면 요 지도 외워두시면 돼요. 이 지도에 바로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보시면 그 다 좀 황토색이 많은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만 좀 푸르죠? 거기 보니까 강이 2개 흘러가는 게 보이세요? 거의 굉장히 큰 강이 여러분 이 정도 높이에서도 강이 보일 정도면 진짜 큰 강이거든요. 2개가 흘러갑니다. 그게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도 어딘지 아시죠? 바로 여기가 이집트인데 보시면 신기하게 다 황토색인데 요 이집트 화살표 위에 있는 데가 삼각형으로 푸르죠? 나일강에 그 엄청난 비옥한 흙들이 따라 내려서 거기만 엄청난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곳이 된다 그래. 나일주 삼각지라고 하는데 나일강 삼각지라고 하는데 그러고요. 요 부분이 바로 성경의 대부분의 무대가 되는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아무튼 이 바벨탑은 어디에 세워졌냐면 바로 이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엄청나게 풍부했던 물, 그리고 우리는 이란, 이라크에 있는 중동이라 그러면 사막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는 실은 지금도 가면 굉장히 황토색이에요. 왜 황토색이냐면 진흙이 많아서요. 하지만 지금도 나무가 많고 작물이 많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4대 문명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게 어딘가요? 맞죠? 메소포타미아가 가장 오래돼 있거든요. 기원전 2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미 상하수도가 완비되어 있던 도시가 있었답니다. 근데 4000년 전이면 언제냐면요, 우리 단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곰과 사자 막 얘기하고 있을 때 상하수도가 완비가 돼 있던 그런 엄청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발전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살기 좋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도시를 세웠고요. 그 가운데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높게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아까 그 두바이에 2400m가 넘는 빌딩 대단할 것 같아요. 상상도 안 되는데 그 정도 빌딩을 세우려는 것처럼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좀 모이고 싶은 거예요. 또 사람들은 그것을 돕기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여러분, 말 그대로 우러러 보이는 실은 63빌딩을 바라보는 어린 이성재의 마음은 항상 적었거든요.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어떡하지? 항상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는데 여러분, 정말 그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날 거예요. 근데 아무튼 2400m라고 그랬는데 한라산이 1900m거든요. 한라산보다도 높은 빌딩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두바이라고 하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요즘에야 경제적인 부분을 자랑하기 위한 거라면 과거에는 그럼 이렇게 높은 탑을 왜 쌓았을까요? 종교적인 이유였어요. 종교적인 이유. 왜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에 계시니까 가장 높은 곳이 바로 높은 탑을 지어야 됐던 거고요. 우리나라는 탑을 짓지 않았어요. 왜 짓지 않았을까요? 산으로 올라가면 됐거든요. 그 단군에게 하던 것이 참성단이라고 하죠. 만이산에 있는. 그러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 지역은요, 그러니까 평야예요. 그러니까 저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은 굉장히 높은 산이 있는데 아래쪽은 평야거든요. 근데 거기에 탑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저는 외국에 별로 안 나가봤는데 그렇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산이 많잖아요. 언덕이 많고. 근데 별로 그렇지. 제가 러시아를 한번 가봤는데 정말로 산이 없더라고요. 그냥 평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탑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설교가 무슨 세계사 지리 시간 같은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출애굽기에 있는 성경 이야기들을 위해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그림을 좀 머릿속에 꼭 넣어주세요. 아시겠죠? 예. 좀 넘어갑시다. 아무튼 바로 그런 광야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마르지 않는 강이 흘렀고요. 그 평야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생겨났고 거기에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그 탑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바벨탑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별로 긴장이 안 됩니다. 왜요? 바벨탑이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무너졌죠? 아닙니다. 성경에 무너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탑을 쌓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성서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을 탐색하는 이유가 뭐냐면 쌓다가 멈춰졌으니까 그 기초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몇 년에 한 번씩 찾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서 오늘 이야기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죠? 탑이었죠.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너무 좋았겠죠? 너무 좋았겠죠? 영어 배울 필요 없잖아요. 그죠? 다 똑같은 말 쓰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말 하나만 딱 쓰면 됐으니까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뭐 제2외국어도 배울 필요도 없고. 근데 이 얘기하면 우리 외국어 선생님들 섭섭하실까요? 근데 아무튼 하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그 중에 계속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라는 거였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일이 뭘 만드는 일이었어요? 탑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하게 된 게 실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같은 말을 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말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어지는 7절 8절은요 바벨탑, 실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얘기고 실은 제가 뭐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요 이렇게 그림이 많은 게 없이 그림이 진짜 많아요. 정말 전 세계에서 이 인류 역사상 정말 가장 많이 성경 그림 그려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벨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이야기도 짧고 허무하게 끝납니다. 7절 8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냥 끝났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외국어를 배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물으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탑을 만드는 일을 싫어하셨을까? 두 번째는 왜 말을 섞어 놓으신 걸까? 한번 하나씩 해결해 봅시다. 여러분, 바벨탑은 어떻게 생겼어요? 머릿속에 그림 그려진 게 좀 있으신가요? 보통 이런 그림이시죠? 그죠? 왜냐면요, 그냥 정말로 전 세계에서 2000년간 그려진 그림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 이런 그림. 근데 비슷하죠? 그죠? 여긴 거의 완성이 됐고 이건 이제 막 시작하는 중에 멈췄어요. 다른 것들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30개 이상 발견이 됐고요. 그 중에 가장 높은 게 30m 정도 된답니다. 30m면 우리 승리관이 3개 정도 쌓아놓은 높이에요. 그러면 되게 높은 거죠. 이게 뭐 3000년, 400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근데 이 지구라트라는 것 자체가 보니까 비슷하죠? 아래로부터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그런 모양. 그러니까 피라미드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밑에부터 이렇게 쌓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양이었다라고 상상이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제일 좁은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이 지구라트, 바벨탑을 만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러분, 분명히 이 지구라트는 분명히 신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날리려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려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흩어지지 않기 위함인데, 여러분, 흩어지지 않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한마음 한뜻 되는 거 좋은 건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로 한마음 한뜻이 될 때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땐 정말 한마음 한뜻이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뭉쳐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나라 뭐 끊임없이 지역색 얘기하잖아요. 근데 언제 하나 돼요? 축구할 때. 그죠? 온 사람이 다 빨간색 입고 똑같이 입고 나와요. 그리고 똑같은 목소리로 응원을 합니다. 왜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도 재밌는 거냐 막 부부끼리 막 뭐 내 남편은 막 이렇고 막 욕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옆집 아줌마가 우리 남편 욕하면 왜 그래? 그러면서 또 남편 편 들기 시작하죠? 그죠? 내가 욕하는 건 괜찮아도 너는 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들면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는 축구할 때도 보면 상대팀의 실수를 기뻐하죠. 심지어는 상대팀의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데 그 선수가 잘하는 선수면 갑자기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저대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라는 이름이 됐을 때 우리는 그렇게 잘 뭉쳐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 실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태죠. 근데 한 목소리를 낼 때가 있는 거 아세요? 독도에 대해서는요. 한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 것에 대해서 무언가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정말 금세 한 목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하여 마천루를 세운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2000m짜리, 800m짜리, 300m짜리 그런 엄청난 것들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어요. 근데 과거는 달랐다. 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를 위해서? 종교를 위해서 종교적인 목적으로 피라미드를 세우고 그런 엄청난 것들을 세웠다 그랬는데 여러분 틀렸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엄청난 신전을 만드는 건 나를 위해서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빌기 위해서, 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승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신전이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 죄를 짓게 한 이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은 이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나한테 플러스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야지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하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 내 동생이 아니 심지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라서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손해가 될 때, 내게 마이너스가 될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정말 무섭게 돌변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두렵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쉽게 생각합니다.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나는 정말 사랑을 좋아하고 행복을 좋아해. 난 사람한테 한번 때려본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돌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선하던 가장이 아니면 선하던 한 사람이 가족이든지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무섭게 돌변하죠. 근데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자기 딸을 구하러 자동차를 달리는데 자동차가 막 딴차게 굴르죠? 한 명을 구하기에 수백 명을 죽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마음속엔 그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수백 명을 죽일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암묵적으로 그냥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볼 때 두려워요. 굉장히 선하던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버리는 건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도 죽이면서 목숨을 위협하면서 달리는 영화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봐요. 왠지 아세요? 우리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이익이나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모르죠? 이렇게 아름답던 우리 마침밴드 친구들이 갑자기 마침밴드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갑자기 뭉쳐서 일진들이 될지도 모르죠. 갑자기 뭉쳐서 우리가 공격당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 힘을 모으고 한마음 한뜻이 되는 이유가 왜?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엄청난 힘으로 모이는 건 내가 공격받을 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 아닌가요? 때로 좋은 일을 위해서 모이기도 합니다. 온양하늘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벌써 몇 년째 월드비전 캠프 하죠? 엄청난 기적을 이뤄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얼마 전에 일본에서 엄청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엄청나게 원조했죠?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일본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몇 년 전에 IT에서 지진 났을 때
실은 IT는 아직도 복구가 안 돼 있거든요. IT에 전 세계에서 지원을 한 것보다 일본의 지원, 전 세계에서 지원을 하는 게 뭐 100배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잘 사는 나라니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하게, 우리가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탑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이라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막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막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그래, 나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런 미움이, 분노가 좀 더 넓게 보면 부메랑처럼 오히려 더 우리를 힘들게 할 거라는 걸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요즘에 고등학생들이 이제 고3들이 이제 시작이죠. 근데 뭐가 힘드냐면요. 우리 아까도 아침에 막 김 선생님이랑 그 추천서 쓰는 그런 얘기 하시던데, 추천서 쓰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부메랑처럼 돌아온 거예요. 뭐가 부메랑처럼 돌아온 거예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좋은데 보내야지라고 하면서 실은 전국에서 선생님들이 조금씩 우리 애들만 좋게 하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결국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부메랑처럼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다 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까 바벨탑을 만들 때 어디까지 닿게 만들자 그랬어요? 하늘까지 닿게 만들자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천재 되게 웃었는데요. 이 바벨탑 얘기가 7절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2번이나 이런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려고 내려가시고요, 흩으시려고 내려가서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하늘까지 닿는 걸 만들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보려면 한참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만약에 여기 계신데 난 정말 하늘까지 갔었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하늘까지 갔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걸 다 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계획한 게 더 클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더 클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에 말을 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여러분, 앞서 말한 4대 문명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화려했던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수도, 그 이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로니아의 수도이자 페르시아의 수도이자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하고 나서 알렉산더 제국의 수도로 삼았던 그 바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게 바벨이라는 말이 그 나라 말로는 신의 문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리석다고, 흩어진 곳이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쌓고 있는 것, 혹시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공을 향한 문이라고, 행복을 향한 문이라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쌓아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어리석은 것이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늘교회가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니까 교회들 중에 온 힘을 기울일 때가 있어요. 네, 좋은 것에도 기울일 때가 있지만 때로 어떤 교회들은 교회를 짓는데 온 힘을 기울여요. 그래서 자기보다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교회를 지어요. 그것 때문에 뭐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중에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온 교회가 수정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팔렸어요. 대출을 갚지 못해서. 몇십 년 동안 대출을 갚지 못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 전세처럼 입주해서 살아요. 그 교회가. 여러분, 그런 것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온 몸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모아야 할 것,
어디가 아니라 무엇을 향해 모아야 할까? 그것을 한번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린 자꾸 어떻게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이 모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목적이 무엇일까를 물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방학을 살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 2011년의 절반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중에 세 번째로 묻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 질문을 했으니 성경을 통해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키워드가 하나는 탑 두 번째 뭐였죠? 말이었죠. 근데 이 말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흩어졌던 말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보통 다른 우리가 바울서신 읽을 때 나왔던 방언과 전혀 다른 겁니다. 바울서신에서 나오는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죠. 기도할 때 좀 갑자기 이상한 소리 들으면 놀라지 마세요. 방언이라고 하거든요.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시는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갑자기 이런 방언, 이거 정말 이런 방언 받았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저희가 기도하다 방언을 받았는데 누군 일본말로 하고 누군 영어로 얘기하고 누군 러시아말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 수 있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이 방언은 무엇이 어느 나라 말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방언의 내용이 더 중요해요.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흩어졌던 언어를 하나로 모아서 외쳤던 건 단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탑을 세운 이유는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만 더 높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린 탑을 세웠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 이것이 흩어졌던 말이 하나가 되었을 때 선포된 복음이었어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흩어졌던 말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키워드 뭐였죠? 탑이란 말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주는 순종이었거든요. 아까 광민 회장이 기도할 때 순종하겠다고 결단했었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번 주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어떤 탑을 세우고 있는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탑을 세우기 위해 말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 합니다. 누가 봐도 어서 아름다운 말들을 하지만 그 말들의 이면에는 목적은 단 하나, 탑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칭찬합니다. 이유 목적이 뭐예요? 탑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공부하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죠? 그 아이의 정말 마음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부하라고, 탑을 세우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당근을 주건 채찍을 주건 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탑을 위해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살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합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합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탑을 위해서 말하면,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탑을 세우기 위해서 말을 하면 꼭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할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애들은 거짓말하고 컨닝하고 이것저것 잘해도 잘 살아가는데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걸리는 것 같거나 되게 재수가 없는 것 같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래요. 내가 무언가 옳지 않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시면 아멘 하십시오. 혹시 과속을 하셨는데 과속 카메라에서 딱 걸려서 오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은 아직도 날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위해서, 탑을 위해서 말하는 기독교인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옆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옆사람 앞뒤로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세요. 앞뒤로 손 한번 잡아주세요. 잡으셨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 가족들.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사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 말들이 탑을 세우는 말들보다 몇백 배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은비, 은혜 아시죠? 한 달 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몇 주 전이죠? 근데 그 어머님이랑 얼마 전에 좀 길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아팠어도 힘들었어도 은혜가 옆에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는데 있을 땐 몰랐어요. 은비의 일기를 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정리해서 좀 출판을 하려고 하는데 은비의 글을 읽었습니다. 제일 많은 얘기가 미안하다는 말이랑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제일 많은 얘기. 부모님이 같이 계셔서 감사하고, 나 때문에 고생하셔서 미안하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한 주 말할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이게 지금 탑을 위해서 말하는 건가? 복음을 위해서 말하는 건가? 사랑을 위해서 말하는 건가? 여러분, 오늘 가실 때 이런 너무너무 이쁜 초청장을 나눠드릴 거예요.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수련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모두 그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아니죠. 그리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뭐 혹시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리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찬양이 이게 아니었는데 아까 그 성가대 하는 찬양을 따라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성가대는 화음 높이도 좋고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탑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꼭 막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볼 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해서 웃기지 않으세요? 막 내가 높아질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 너무 낮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내가 높아지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무엇을 살고 있었는지 기도하기 전 30초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내가 쌓았던 바벨탑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 혹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혹시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를 30초만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탑을 위하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말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죠. 혹시 가족에 문제가 있거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흩어짐이 있으셨다면 그것이 혹시 탑 때문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사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제 말하겠다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내가 이제 확정되었다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가겠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목적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는 말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한 것 같지만 공격받으면 무서워지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으로 바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폭력으로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 방향을 바꾸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복음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바벨탑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서는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탑을 쌓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래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쌓으려고 했던 탑들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린 착한 줄 알았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지, 이만하면 착하게 살고 있잖아.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변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부분들을 정확히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흩어진 사랑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십자가의 공법밖에 없음을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십자가를 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고 사랑하기 위하여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그런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부터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수련회를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던, 그리고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그저오지 않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 그 마음도 주님 아시죠?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